바뀐 이후에 그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많은 신자들이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응답받은 이후에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는 교만해져서 변질되곤 하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14장과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유다 왕 아마샤가 바로 그런 신자였습니다. 처음에 왕이 될 때만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승리하고 나라가 복을 받은 이후에는 옛날과 같지 않게 교만해져서 변질되고 또 결국은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마샤라는 유다 왕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응답과 승리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한 유다 왕 아마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이 아마샤는 에돔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다 나라 안에서 병사들을 모집했어요. 근데 에돔과 전쟁하기에는 부족한 이 적은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큰 용사 10만 명을 돈 주고 고용해서 이제 합쳐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나와서 우리 유다 나라의 전쟁에 북이스라엘 군대와 연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진 우리 유다 나라의 전쟁에는 함께 할 것이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과 연합해서 전쟁하면 하나님이 왕과 우리 유다를 이 적들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그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의 용병으로 고용하느라 그들에게 100달란트를 줬는데 그들을 그냥 보내버리면 그 많은 돈을 버리게 됨이 아깝지 않느냐라 그랬어요. 이 100달란트가 얼만큼 금액이냐면 은 3,400kg의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3.4톤만큼의 은을 전쟁의 용병으로 줬는데 그들 안 하면 그냥 소비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유를 잃어버린 자에게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말한 것입니다. 이 아마샤 왕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 군대를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적은 군대를 이끌고 에돔과 전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마샤와 유다 나라를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손해와 이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대로 아마샤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잃어버린 것보다 그 3,400kg의 은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전쟁에서 패배한 아마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면 에돔을 정복했는데 에돔 나라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신으로 세우고 여기에 경배하고 분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마샤에게 진노하시며 한 선지자를 이 왕에게 보냈고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돔의 신들이 에돔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왕은 어찌하여 에돔의 신들에게 절하고 구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아마샤 왕이 옛날 같으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섬겼는데 지금은 또 뭐라 그러냐.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을 그치면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왕이 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왕 아마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었다가 대패하여 이 왕도 사로잡혔고 이 성전을 둘러싼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 안에 이 예배드리려 했던 모든 예물들을 빼앗기는 이런 큰 문제를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로잡혔던 아마샤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도 반역한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겸손했던 아마샤 왕이었으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열왕기하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하기 전에 너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만약에 이 아마샤 왕이 승리한 이후에도 응답받은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또 이 나라와 함께 하시며 축복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기에 이 아마샤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적인 이익 손해가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신앙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이 승리의 응답을 받을 때 그때 아마샤처럼 교만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마샤는 승리한 이후에 교만해져서 변질되고 무너진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5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직히는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변하고 세월이 변할 때 그의 마음도 변한 것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초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응답받은 후에도 성공한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이 말씀과 역대하 25장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성도가 되길 원하시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언약으로 붙잡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본인도 사로잡히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가 무너질 정도로 이토록 큰 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은 지금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응답받고 배부르니 이제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세상이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그리고 세상의 임금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공격한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미션으로 마음에 담고 붙잡는 시간 되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일까요?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틀린 생각을 바꿀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틀린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면서 잘못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난날에 상처의 생각이 내게 들을 수가 있고, 요즘 일에 대한 분노나 또는 걱정에 대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잘못된 생각이 언제 드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는 밤에 잠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낮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감정에 젖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되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고 누구에게나 잘못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그 생각을 멈추고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생각에 빠져버리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고,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멈추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살면서 잘못된 생각, 과거의 상처, 오늘의 분노나 걱정, 미래의 불안, 이런 게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하면 그 생각을 멈추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성경 구절이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주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서 여기에 정시예배 매뉴얼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염려나 분노나 상처 이런 거 붙잡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생각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나쁜 감정들을 여러분 붙잡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죠? 주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돌보아 주시리라.
여러분의 문제를 맡으시고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그 주가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대적한단 말이 헬라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반대편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반대편에 서다. 그러니까 마귀의 반대편에 서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마귀의 반대편이 어딜까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반대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쁜 감정을 속이는 사단의 편에 있지 말고 마귀의 것을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속이는 마귀가 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미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뭐로 바꿔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이 찾아오면 거기에 빠지지 말고 기도로 바꾸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을 버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욕심, 그 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는 욕심들이 찾아올 때 많아요. 이거를 버릴 힘을 얻어야 돼요. 저는 강단에서 세상 욕심 버리세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버릴 힘을 얻으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버리세요 그러면 버릴 수도 있지만 못 버리면 눌리거든요. 약간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욕심 버릴 힘을 얻으세요는 복음이거든요. 아마샤 왕이 집권하는 동안에 고난이 올 때 공통점은 세상 욕심에 빠졌을 때 고난들이 온 것입니다. 에돔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 언약 가진 유다의 군대가 싸워야 할 아마샤가 욕심을 가지고 언약 없는 우상 섬기는 에브라임 군대를 돈 주고 사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은 언약 가진 유다 군대로만 싸우라고 하셔서 아마샤는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에브라임 군대를 위해 준 돈 100달란트를 이 은을 소비한 거잖아요. 그 손해를 본 거죠. 큰 손해. 그리고 이 전쟁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간 에브라임 군대가 성경에 보니까 분노하면서 유다가 전쟁하는 그때에 저쪽에서 유다의 한 마을을 그냥 공격해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됐어요. 이렇게 왕의 세상 욕심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 욕심에 빠져버리면 헛된 소비를 하게 되고 사람들의 분노와 싸움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돔을 이겼던 이 아마샤의 유다가 에돔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겼잖아요. 이는 그 우상이 자신과 이 유다 나라의 풍요로움을 줄 거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이 안 차고 욕심의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된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때부터 유다 나라에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마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의 욕심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보다는 돈을 쫓게 한다든지, 예배보다는 성공을 쫓게 한다든지, 복음보다 세상의 육신적 쾌락을 따르게 한다든지,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마태복음 4장에서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온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한 거랑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세상의 복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그 복보다, 세상의 유혹의 복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9절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세상 욕심으로 인해 복음과 예배를 포기해야 할 때에,
신앙을 선택하면 또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여러분들 신앙을 선택하는 내가 되도록 잠언 28장 25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 28장 25절 말씀이 뭐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세상 욕심을 따라가면 다툼, 갈등 이게 찾아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선택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을 버릴 만큼 세상 욕심의 유혹이 올 때에 잠언 28장 2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요즘은 이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성경 말씀 듣기 어플이 잘 나와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책을 펴고 읽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걸어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열왕기 하 말씀과 역대상 25장 말씀에 아마샤 보니까 열왕기상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역대하 25장은 언약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번 주에 역대상 25장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틀어서 듣고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번 주 언약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미션 붙잡을지를 계속 기도하며 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두 가지로 정리하게 하신 겁니다. 두 가지 미션. 첫 번째는 나에게 찾아오는 나쁜 생각을 뭐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이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첫 번째 미션이에요. 두 번째, 세상 욕심이 찾아올 때 이거 이길 뭐를 얻어라? 힘을 얻어라.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한 주간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나쁜 생각이 올 때마다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세상 욕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믿음대로 응답받게 됩니다. 틀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는 불신앙의 응답이 와요. 상처에 빠져 있으면 상처의 응답이 오고, 분노에 빠져 있으면 분노의 응답이 오고, 또 걱정에 빠져 있으면 걱정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로 바꾸면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이제 여러분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살아나고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되냐? 생각에 빠져버리면 불신앙의 응답이 오지만 기도로 바꾸면 이렇게 393의 축복의 믿음의 응답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너희의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틀린 생각을 기도로 바꿔서 믿음대로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축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또 예배 때문에 세상의 복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들에게 이미 100달란트를 줬는데 그 큰 돈이 아깝지 않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믿음으로 결단한 아마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과 또 심지어 교인들도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 축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대로 응답 주시며 세상보다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막 더운 날에 열심히 일하고 나면 쓰러질 정도로 되게 목마를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고맙고 중요한 존재가 누굴까요? 시원한 냉수를 가져다 주는 자겠죠.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요, 추수하는 날에 덥고 갈증이 심할 때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한탄하는 자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죄가 관영한 그때의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다윗이 바로 그런 자였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되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말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런 분들 한 명만 있어도 교회가 축복인데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이런 자라서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살아가도록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드는 모든 나쁜 생각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찾아오는 세상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대로 393의 축복을 받게 하시며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